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식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예, 부활절의 축복이 우리의 모임과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기를 빕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제가 교족부에 실려 있는 사람은 다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몇몇 분들만 빼고 여러분들이 애쓰셔서 오셨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서울제일교회 교인이면 1년에 최소 4번 나와야 된다. 부활절, 교회 생일인 창립기념일, 그다음에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4번은 꼭 나오셔서 우리 얼굴 잊어버리지 않게 여러분들 좀 얼굴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혜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김혜환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 꽤 오래 여기 계셨는데 나날이 설교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뿌듯합니다. 조금 전에 김혜환 목사님께서 부활절 어린이 설교로 힘폭력노 생명사랑 예스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제가 부활절마다 사실은 주보의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 설교를 담당하시는 목사님께 본문을 정하라고 하고 제가 그 본문에 따라서 저도 맞춰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김혜환 목사님께서 택하셨는데 제가 그 뒤에 몇 절만 더 한 절인가 두 절인가만 더 오늘 읽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데요. 그 부활 사건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김혜환 목사님 설교 제목만 보고 김 목사님의 증언이 이것에 대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했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참신하게 잘 설교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같은 부분으로 똑같은 메시지를 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좀 다른 차원으로 부활 사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승리를 부활 사건이 의미한다는 것을 추가로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료 주일이자 고난 주일이었던 지난 주일에 제가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최후의 만찬 이야기를 가지고 은혜 그리고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증언했었습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 왜 은혜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 만찬이 끝나자마자 조금 후면 자신을 배반하고 또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으로부터 도망할 제자들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즉 생명을 나누어 주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제자들은 그 성만찬을 받으면서 그것을 은혜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실패했고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제자들의 실패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이 보고하고 있는 부활한 주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 3번의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과 3번에 걸쳐 만났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의미를 올바로 알려면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제자들의 철저한 실패와 좌절입니다.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체포된 다음의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노라고 큰 소리쳤던 제자들은 오합지졸이 되어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또 반석이라 불릴 만큼 믿음직스러웠던 베드로는
스승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험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를 때 멀리서나마 몰래 예수님을 뒤따라갔던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라고 불리지 못했던 여인들만이 슬피 울며 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다가 힘겨워서 쓰러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던 사람도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길을 지나다가 십자가를 지게 된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신음하며 죽어갈 때 제자들은 주위에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것도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또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라도 발라드리려고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 역시 제자들이 아니었고 감히 제자라고 불리지 못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철저하게 12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당신 일생 중에 가장 힘든 시간에, 가장 외로운 시간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함께 있을 사람이 꼭 필요했던 바로 그 시간에, 그 현장에 제자들은 단 한 사람도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사건에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참여하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았다가 무덤이 비어있다는 걸 발견하고 또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 막 제자들에게 달려갔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막 달려왔거든요. 다시 그 사람이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입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으로 달려갔었지만 거기서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그냥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에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부활절 저녁에 벌어진 사건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참여하는 데 실패했던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숨어서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누가 무서웠고 무엇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닫아 걸고 있었을까요? 본문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또는 아까 우리 김 목사님은 로마 병정들이 두려워서 그랬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했지만, 사실은 본문의 진술과는 달리 그날 그 저녁에 제자들이 가장 마주치기 싫었던, 제일 만나기 두려웠던 사람은 부활한 예수님이 아니었을까요? 제자들이 무슨 낯으로 예수님을 다시 뵙겠습니까? 십자가 순환이라는 그 결정적인 시간에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감, 또 스승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무거운 죄책감과 솟구치는 분노,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한없는 송구스러움, 그들이 그런 감정에 쌓여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을 다시 뵐 수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이 정작 걸어 잠갔던 것은 다락방의 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의 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낯을 피해서 이 세상 끝까지라도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호련히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인사를 합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예수님은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이 말씀을 2번이나 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이것은 지금 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그 시간에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숨어 있던 제자들이라고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귀에
예수님의 이 평화의 인사가 그리고 이어지는 이 새로운 위임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너 왜 도망갔어? 너 왜 날 배반했어? 너 왜 내가 그렇게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십자가에 죽어갈 때 거기에 함께하지 않았어? 이렇게 꾸중을 듣고 질책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예수님의 입에서 제자들은 따스한 평화의 인사와 이제껏 주님이 하던 일을 대신 맡으라는 엄청난 위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활한 주님은 결코 저들이 내가 잘못했었구나, 내가 실패했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지난 며칠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부활한 주님은 이전과 똑같이 제자들을 포옹해 주시고 믿어 주셨습니다. 아마 이와 동시에 제자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부끄러움과 무력감, 자신에 대한 미움과 분노는 봄눈이 녹듯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소망이 다시 솟구쳐 올랐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사랑으로 제자들의 사명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당신의 믿음으로 제자들의 사그러든 믿음을 다시 끌어내셨습니다.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는데 실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제자들의 불신앙을 이긴 것입니다. 이렇듯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데 실패했고 또 실패하지만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나와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다가 좌절하고 낙담하고 시시때때로 주저앉지만 부활한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우리를 그 현장으로 부르십니다. 그렇습니다. 부활 사건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승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때때로 실패합니다. 그리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열정은 식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는 쉬는 법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실패와 우리들의 불신앙의 폐허 위에서 하나님은 기어이 새 역사를 시작하시고야 마십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종말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지 못할 실패한 인생은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부활절 저녁에 철저하게 실패하고 깊이 좌절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다시 시작하지 못할 실패한 인생은 없다는 진리를 체험하게 하신 그 부활한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와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이 속죄했으니 다시 시작하라고, 용기를 내어서 새 출발하라고, 이제 성령께서 함께할 것이니 기꺼이 감사하며 당신이 하던 일을 이제 네가 맡아서 하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다시 첫 마음으로 돌아가서 힘차게 새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